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23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근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 잘 알지요? 그죠? 저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이 말씀을 암송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지킬 만한 거 굉장히 많은데 지킬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어떤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그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뭘 지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지키라. 최상급 문장이거든요, 이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최상급 문장이에요. 우리는 더욱이란 말 때문에 좀 비교급처럼 다른 것보다 이것을 좀 더 지켜라, 마음을 좀 더 지켜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더욱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마음을 지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자칫하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생명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뭔가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천천히 곱씹으면서 몇 번 암송하면은 오히려 설교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은 무슨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 4장 10절부터 새로운 문맥이 시작이 되는데, 10절부터 내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생명이 나오죠.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또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이 생명 또 나오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훈계를, 이 교훈을 잘 지키면, 놓치지 말고 지키면 이것이 너의 생명이 된다.
그러면서 또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받을 때에 생명이 되고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에 주된 핵심 말씀에 생명의 근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외우는 대로 가볍게 그냥 이렇게 외우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할 때 이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놓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에 내버려 두었겠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고 자식을 기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자식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가 뭔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돌보면서 키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식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바라셨을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보았고 들은 거, 예수님으로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사도니까. 그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그래.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는 거.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 있기 위한 건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그 사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바라신 거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부모가 부모인 줄 알고, 부모를 부모로 알고,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걸 바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럴 때 모두가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놓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그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어떤 비밀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 그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 그 앞에 없어요? 내가 지워버렸나? 지웠나 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이유는 양떼가 우리죠.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근근한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 뭔가 영적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아시는 영생인 거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금방 다시 보여주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 생명인 거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돌봐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어떤 삶, 그 생명, 그건 거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래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영생의 삶.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얘기하다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운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존재.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동일교 한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셨어요? 내가 독생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진짜 이단 사입이에요. 자기가 독생녀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어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딸이다 이거잖아요. 독생녀. 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막 기가 막히고 화가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이 세상이 우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이게 영생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셨고 바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신명기 28장에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이실 거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렇게 높이실 거다.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복이란 말 나오죠. 복. 그야말로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행복한 삶, 정말 축복받은 삶. 우리가 이거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복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 복받은 삶,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생명의 삶이에요. 구체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뭐야?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가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밥그릇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복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주시고 또 지금도 바라시는 그런 어떤 그 생명, 그것은 바로 이렇게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행복한 삶.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복된 삶.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그냥 평소 쓰는 말인데 마음. 근데 언뜻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 뭐지 이거? 네,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은 몸뚱아리는 육체잖아요. 육체. 몸뚱아리는 보이니까 그게 마음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우리 몸속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 어딘가에, 우리 육체 어딘가에, 마음 육체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 그게 마음이에요. 히브리어 레브 그러는데 영어로 어떤 그 heart, 헬라어로 카르디아, 뭐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심장, 우리 보통 가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속이 아프다, 속이잖아요. 속, 겉이 아니라 속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또 사도 바울은 속 사람. 우리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 지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지정의가 이루어지는 인격, 우리의 속 사람, 이게 마음이에요. 지정의, 우리 마음으로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정, 뭔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의, 뭔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뭔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도대체 지킨다는 게 뭐냐?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지켜?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겨버리고 또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지킨다고 해서 마음을 딱 붙잡는다는 뜻인데, 마음이 뭔가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또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린다거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고 한다면은 생명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생명이, 그 삶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을 제가 아마 우리 일부러 히브리 원어도 써놨어요. 그냥 거기 보면은 토체오트 하임 그래가지고, 토체오트가 출구란 뜻이에요. 우리 보면은 비상구 이렇게 보면 엑시트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출구, 비상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토체오트예요. 그러니까 토체오트 하임은 생명이고, 생명의 출구다. 생명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과 같은 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생명의 샘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시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생명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알잖아요. 마음이 골병들면 뭐가 골병든다고요? 몸이 골병든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골병들면 몸이 골병들고, 몸이 골병들면 뭐예요?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체의 건강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살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요즘 그냥 얼마나 이 운동 문화잖아요. 운동 문화.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이 건물하고 저 건물만 해도 운동 그 산업이, 운동 사업이요, 운동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다 보니까, 돈을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건강 사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저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마음의 건강, 영혼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영혼과 같은 거니까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영혼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몸의 건강을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뭔가 체력을 기르고 너 몸을 뭔가 멋지게 뭔가 몸을 가꿨다 할지라도요, 무너져요. 금방 망해요. 얼마 전에 죽은 제 친구, MBC 국장 출신, 30년 근무하고 다 퇴임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평소에 운동하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나를 만나면 자전거 타라고 운동하라고 막 계속 그랬던 친구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아픈지 딱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딱.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저도 그렇고 저 친구들은 또 목사와 함께 갔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장까지 갔어요. 화장터까지 마지막 이렇게 가서 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가꿨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부터 퇴임하고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열심히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 비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대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절대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 심령,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심령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닥터덕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의사이신데 선교사, 이제 선교를 자주 가시나 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약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고민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와서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 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떤 약을 주냐면 그냥 두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소화제를 준답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은 치료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로 치료가 된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뻐한대요. 아이고, 선생님께서 주신 약 먹었더니 진짜 치료가 됐다고, 두통이 딱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유약 효과, 한자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환자는 이게 가짜 약이라는 걸 모르고 받은 거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진짜겠지, 진짜 약이니까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약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반대는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아무리 진짜 약을 주어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을 면담할 때 안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된대요. 환자들을 딱 면담하면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긍정적인지, 의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지, 자꾸 의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꾸 부정적인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의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진짜로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요. 근데 의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약을 주어도 뭔가 이렇게 뭔가 치료를 해줘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면서 우리 몸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엄청난 어떤 영적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선박 냉동창고에서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근데 그 냉동창고 벽에다가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뭔가 기록해 놓은 게 있대요. 발견이 됐대요. 뭐라고 됐냐면 첫 번째, 내 몸이 점점 얼어간다 그랬대요. 내 몸이 점점 얼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점점 정신이 혼미해진다. 숨이 막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박 냉동창고는 전원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전원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 온도도 19도 정도 가고 있었고 19도 정도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실내 공간도 충분히 넓어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산소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냉동창고에 갇혔어. 문이 닫혔어. 여기서는 굉장히 추워질 거고 냉동창고니까 추워질 거고 그 다음에 숨이 막힐 거야. 이제 산소가 끊어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 생각으로 자기 죽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가짜 약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효과가 있을란지나 만약 진짜 약이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병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도 받고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약도 어떤 처방받고. 그래서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꼭 그 말씀을 얘기해줘요. 꼭 그 말씀 암송하면서 들어가시라고. 수술 받으시라고. 이사야 41장 10절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그 말씀 암송하면서 수술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수술을 통해 이 수술을 주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닥터의 손길과 판단을 사용하셔서 이 수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얼마 전에 그 호주에서 온 암 수술 받고 건강 치료가 회복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호주로 돌아간 그 친구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암송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암송하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진짜로 그 말씀 암송하면서 딱 수술실에 들어가고 딱 수술대에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주님 품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의 효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도 다 깨져요. 아시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뭔가 좋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다 깨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귀찮잖아요. 귀찮고,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고 그냥 떠나버리게 되고 내쳐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깨지면 우리 삶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하는 일도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않고 무너져요. 생각해보세요.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힘드니까 대충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툭툭 던지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지켜보는 감독이나 상급자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저거 안 되겠다. 저거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아시죠? 이런 것들.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이 속이 마음이잖아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 나와서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 어떤 생각을 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이잖아요. 실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따라가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시켜주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래서 구원 그 이유가 문제예요. 항상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저기 그 박무슨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구원 그 이유, 그 책 하나로 완전히 이름 날리신 거죠. 책 제목이 좋아요. 내용은 제가 읽어보면서 그냥 덮었지만, 구원 그 이유. 구원 받는 건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원 받고 난 다음이에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구원 받은 자답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인지 참된 거,
무엇인지 경건한 거, 무엇인지 옳은 거, 무엇인지 정결한 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계속 그것을 강조하시더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마음 품고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맞는 말이거든요. 참 긍정적인 마음 품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굉장히 왜곡되어 그거를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패역하다, 반역을 했다. 그게 사실은 일그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곡되고 뒤틀리고 왜곡돼 있다, 일그러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왜곡돼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항상 의심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말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심령이 굉장히 왜곡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좀 애써 힘들어도 자꾸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과 말이 서로 주고받아요. 마음과 말이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지만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구부러진 말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 하지 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심령이 뒤틀어져 있는지 요즘 보세요. 말하는 거 잘 보세요.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살아. 욕을 입에 달고 살아. 뭐 그 개 뭐 하다. 좋은 말을 할 때도 개란 말을 붙이대. 개가 원래 욕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존나, 아니 멋있다는 말 그냥 쓰면 되지. 존나 뭐 있어. 존나 욕이거든요 이거.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뒤틀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계속 쌓이잖아요. 야, 그냥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 품고 부정적으로 말을 해. 부정적으로 행동해. 그냥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려. 또 뭐예요? 야 그냥 그만둬. 그거 때려쳐. 그냥 때려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마귀가 주입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 믿지 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믿지 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요.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요. 이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노래가 나왔겠어요. My way, my life. 내 길이라는 거야. 내 인생이라는 거야. 그게 악한 사탄 마귀가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한테 이렇게 속삭였던 그 말 아닙니까?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같은 거 말씀 듣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망하는 걸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항상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무너지면 우리 마음을 잃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잃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몸으로 얼마 안 가서 곧 나타나요. 우리 몸에 어딘가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 어딘가부터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탄은 희죽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희득거리는 거예요. 잘 됐다 이렇게 거 봐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도대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해놨죠. 우리 주보에.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음이 힘들고 뭔가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보세요. 아니 10장 17절. 한참 조금 이보다 뒤에 세 번 뒤에 10장 17절 시편 119편 11절. 너무나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뺄 수도 있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모르고서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럼으로써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음이 정말 힘들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에 늪으로 빠져들지 말고 생각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말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한나,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은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자기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자기 동서도 아니고 뭐지 그거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데 자기는 자식이 없죠. 그래서 아마 분인나를 둘째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했겠지만 둘째 아내로 맞이했겠지만 분인나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이 한나의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이 자식도 못 낳는 게 아이도 못 낳는 게 그러면서 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그걸 보고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짜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일용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당신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서 내가 자식 낳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엘이 들으셨더라. 여기 사무가 듣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됐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돼? 매도 엄청 맞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한밤중에 그러잖아요. 실컷 맞고 막 엉덩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고, 그 다음에 착고에 손발이 다 착고에 같이 채워진 상태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수들이 듣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엄청난 일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힘들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 마지막,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위해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뭐냐? 내가 뭔가 기도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님 되신다, 주인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게 아니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주님 되신다. 그래서 지금 상황,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해서 뭔가 나를 향한 좋은 뜻,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뭔가 인내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잘 버틴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 삶이 뭔가 영생의 삶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거다.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온다. 이걸 믿는 거죠. 고린도전서 맞은 말씀이겠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힘든데, 이 시험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힘든데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정도만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시험에 압도당하죠. 이 힘든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고 완전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생각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뭐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져요. 우리 몸도 여기서부터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막혀.
그래서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 믿고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이 뜻이겠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겠지.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셨겠지.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 시험의 한가운데서, 터널의 한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연단시키려고,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 심령이 승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두 배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또 여호수아도, 그죠? 여호수아도 자기의 선생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백성들 한 15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떤 그런 남은 백성들을 자기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끌고 가야,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굉장히 뭔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어릴 때 그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 야, 걱정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어.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해. 담대하게. 왜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는 거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 열심히 듣고 읽는 거예요. 자꾸 헛생각 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힘든 마음 그대로 토하세요.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대로 다 토하시래요. 주님 앞에.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정말 상황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도 주인 되신다. 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